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 22절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방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성령 집회 그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따라해 보세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홀로 디모데, 신라도 없이 혼자 홀로 호렬단신으로 고린도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 거대한 항구 도시, 발전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막했을 텐데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로마 땅에서 거주해서 생경한 고린도 땅에 와서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혼자 몸으로 이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귀한 만남을 주시죠. 또 같은 생업도 똑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런데 너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고 조롱이 심하니까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나의 백성들이 많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마지막 본문에 그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박해가 심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로마 법정, 당시 그 고린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를 붙잡아 갑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다른 이상한 교리를 전파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소하죠. 이게 한 9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9개월 정도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박해가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조소와 참소는 계속됐다는 거죠. 법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무죄로 풀려납니다. 나 너희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거 내가 진짜 싫다.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놓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본문이 끝나게 됐어요. 오늘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 3년째 머물렀던 그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 고소당한 일, 고발당한 일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이후로 며칠을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8절까지의 비교적 한 10절 되는 말씀인데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런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사도 바울이요,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해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이발했다는 뜻인가? 단순히 그냥 머리를 다듬은 이발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뜻은 유대인의 율법의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삼손, 그 힘센 삼손도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인생을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게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 나실인이 해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7년 동안 이 3가지 규율을 지키면서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그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원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나실인의 규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약속이 다 맞춰지면 그제서야 머리를 깎았던 어떤 이 율법의 규례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크게 2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은 거잖아요. 겐그레아라는 곳이 그 고린도의 외항이래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항구입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했었다고 했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죠?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약간 저주 섞인 그런 얘기도 했죠. 나 발에 먼저 떨어버리고 떠나면 그만이야. 여기만 내가 복음 전할 곳이 있지 않지. 이러면서 떠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1년 6개월을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정말 싫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싫어요. 떠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주님, 제가 안 떠날게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뒤돌아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 여기 남아 있을게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강팍하고 여전히 박해가 있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는 성도가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죠.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지킨 약속을 이루어 드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사도 바울이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 고소당하는 현장 가운데 붙들려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 해야 할 사명은 다 했구나. 그러면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잘랐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약속,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 지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는 이제 머리를 잘랐다.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뽑혀져서 그가 이제 파송받게 되죠. 1차 전도여행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지명이 다 기억 안 나실 텐데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죠. 우리가 17장 또 16장 17장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틀으시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던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만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 아시고,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줬더니 그거 내 장사 망쳤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아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베레아라는 곳을 갔더니 그곳은 또 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근데 거기까지 또 이 깡패들이 빌립보의 그 폭력배들이 따라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을 놓으니까 아덴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우상의 항복판, 그리고 철학의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와서 떠나려고 했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전체적인 선교의 여정들, 1차, 2차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실제로 그 사도로 파송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헌신하는, 드리기로 했던 그 서원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이 시점쯤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감사하다.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렸던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머리를 잘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8장 10절에 성령께서 고린도에 남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신실하게. 어려움이 있었죠. 박해도 있었죠. 환난은 늘 따라다니는 거였고 유대인들의 회방은 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지극히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이방 땅에, 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복음의 첫 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겐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제 머리를 잘랐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머리를 자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아마 큰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참 힘들었지, 참 어려웠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셨지. 머리를 자르면서 깊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가이사랴, 그리고 처음 선교 파송을 받았던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일단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 끝까지 순종하고 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사명의 길로 갔어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그 사명의 길로 간 것이죠.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죠. 그 성령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켰어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고린도에 남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복종시켰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여 가는 모습. 내 생각, 성령의 생각 아래 철저히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믿음의 결정.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우리들 교회, 저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얼마나 귀한지요. 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싶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우들교회 성도들 다 사랑하지만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 이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서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저는 붙들고 계시다고 싶어요. 사명자들이죠. 우리들 교회 사명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로 갈 때 때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약속을 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명에 한 텀의 사명을 마칠 때 우리도 감사하게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네. 우리 조전수 사님도 머리를 자르셨더라고요. 네. 사명자의 길,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9절에서 21절이에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죠. 에베소서라는 말씀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에베소에 방문하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빨리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습니다.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말썽이었어요. 같은 동족인데 저 예수쟁이로 변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다른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보다 이 에베소에서는 아주 환영과 또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후다닥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남아달라고 간청하죠.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더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에베소를 떠나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2년이나 넘게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방 떠났어요. 왜 그랬죠?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사명자는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열정과 지식과 학식이 넘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기가 있고 환대를 누릴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는 빨리 떠났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린도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던 그곳에는 3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충성하게 되죠. 사명자의 자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4년 힘차게 우리가 5개 사역 부서 18개인가요? 우리 팀을 세워서 이제 조직을 세워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월부터 더 활발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부서장님들 첫 모임을 가졌거든요. 2주 전에. 우리 부서장님, 각 부서장님과 사역 팀장님들 처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제가 우리 부장님, 팀장님들께 예언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일 하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재정적인 부딪힘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사역적인 이게 잘 풀어나가지 않고 뭔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좀 별로 기분 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는 기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람의 문제, 또
리더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적인 문제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사실 사역보다 그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이 한 차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자고 권면을 드렸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깨어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팀이 사실은 다 중보기도 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정신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안에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진짜 내려놓고 싶다, 떠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 가운데 지침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번아웃이 되면 좀 편한 곳으로, 어디로, 사람 없는 데로, 그런 데로 좀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닌 거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움직이고 이동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오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이 일단락되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3차 전도 여행은 다른 게 아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순회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었던 성도들,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많이 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선교지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물론 그가 받은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도요, 이 에베소를 떠났다, 23절에도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 다니며, 사도 바울의 여정은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머물렀다가 또 떠나고,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이동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안주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방문했던 도시를 재차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안주해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항상 깨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1차, 2차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안주해 있지는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렸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시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냐, 그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흔들어 깨우는,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여러 곳을 순방하고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환대나 그리고 환호가 있어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미지의 개척지로, 영적인 미지의 세계로 계속해서 도전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안주하여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믿음의 새로운 여정의 출발과 시작과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행했던 사역도 그들의 믿음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새롭게, 그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기를,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로 뭐 떠나시라, 뭐 이렇게 다른 사역지로 가시라, 이런 얘기를 또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 믿음이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날마다 흔들어 깨워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300일 성경 통독,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주에 있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 안주에 있으면 중간 정도의 자리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안주하면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안주하면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육신을 쳐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퇴보한다니까요. 그냥 작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겠지, 뭐 한 1, 2년 전쯤의 모습에 있겠지. 아니요, 퇴보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초신자,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좀 편하고 싶다, 편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마음 좀 편한 데서 좀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항상 들들 볶고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 그러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여러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과 신앙은 안주해 있으면 퇴보하게 되는 거니까. 죽는 거죠.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들들 볶고 맨날 기도 제목 물어보는 속장님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와? 왜 성령 집회 안 나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시면 들들 볶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집회 나오시라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자고요. 사도 바울이 잠들어 있는 그 성도들의 심령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정말 북돋아주고 함께 용기를 주고 일깨워주는, 흔들어 깨우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뉴페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게 누구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 성경을 알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더라.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탁월해요. 정말 이 탁월한 언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해석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도 담대하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듣다가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을 받죠. 그러면서 더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기를 원해요. 아가야라고 건너가고자 했는데 이제 아가야라고 함은 그 고린도를 관할하는 큰 지역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서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축복하고 그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가 나눠지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또 누구 파예요?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아볼로가 너무 달변가고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뿅 간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다가 아니었네 이러면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만큼 아주 정말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아볼로였던 거예요. 27절 28절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뀐 거예요. 성경을 풀었어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고 나타났고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런데 이제 아볼로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힘있게 증언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핵심,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 우리가 모이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 메시지에, 우리 속회에 중심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엄재원 목사님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3주 동안 너무 귀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66권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전도자,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 길을 떠나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여러분 이 길을 달려왔던 것,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명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